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사 주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뜻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사 영혼이 밝아지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의 문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학자와 같이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사업과 가정과 인생의 평안과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라는 제목 안에서 8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살 때 영육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값없이 우리는 공로 없이 구원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도 치르지 않았는데,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내가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은혜 베푸심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고 난 후에 만일 여기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구별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성경은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복을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삶에서 어떤 추가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과 삶 내지는 영원한 저 천국에서의 상급과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풍요롭고 복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경은 곳곳에서 분명한 영향을 끼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내가 이미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 복을 받았으니 말씀대로 사는 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잃고 살 것이 너무나 많고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잠시 우리 삶에서 다가오는 구체적인 죄의 유혹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결과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아무런 결과, 이런 일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성경대로 이런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자, 구체적인 우리 삶의 죄의 유혹이 어떤 것들입니까? 만일 우리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출근 시간에 우리 늦었어요. 그런데 작은 거짓말로 핑계를 대고픈 유혹이 있죠. 좀 그 불편한 상황을 가볍게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차가 막혔다고 핑계를 대야 하는가? 정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늦었다.
이렇게 대답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직장 상사가 부정직한 서류에 서명하기를 원할 때, 이건 분명히 볼 때 이것은 부도덕한 것이고 비윤리적인 것인데 서명해 주기를 바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직장에서 누군가가 나를 제치고 승진했는데 배가 너무 아파요. 시기가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중상모략하고 싶은 막 유혹이 생길 때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뒤에서 폄하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직장의 회식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가고 없어요. 그래서 기혼자인 내가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지나치게 오래 대화를 계속하고픈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꽤나 흥미로운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어떻다네, 누가 저렇다네.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픈 그 유혹을 받을 때 나는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성령님께서 마음에 막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에게 전화하라. 또 그 특정한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사 그 일에 대해서 자꾸 마음의 소원을 두게 하시고 이런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찾아가 봐라. 그 사람에 가봐라. 또 마음에 감동 주시는 그 일들을 하라라는 그러한 성령의 감동하심과 명령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나는 곤란한 환경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불순종하면서 걸어가야 하는가? 순종하며 걸어가야 하는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상황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비단 이 말씀뿐일까요? 문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냐 하는 것이 실제 삶과 우리 신앙의 삶에서 무엇이 달라진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일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는다 해도 아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과 신앙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면 수많은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심에 대해서, 다음 주는 불순종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하고 우리 인생과 삶을 선택하고 경영해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대표적인 몇 가지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수많은 성경의 약속 가운데서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연약하고 부족해도 순종의 길로 자꾸 나아가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이 뭡니까? 날마다 주님 사랑 안에서 거하며 사는 축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사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계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랑받는 아들임이 분명하지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사랑받는 아들이 분명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적인 측면에서 사랑의 교제 안에서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받는 축복은 아들이었다고
뜻대로 살고 불순종하고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명을 순종함을 통해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복음의 한 면만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공로 없이, 값 없이,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무도 없고 성경 말씀 지켜야 될 책임도 없다. 이것은 이단적인 발상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구원파 이단이 생긴 겁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구원받은 자녀들에 대한 인간의 책임, 자녀됨의 책임, 구별되라, 거룩하라, 사랑하라, 또 십계명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강조하신 것을 우리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뭘 한다고 말씀합니까? 나를 믿는다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지킨다고 말씀합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구원받고 난 후에 주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이렇게 할 때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것은 관계적인 사랑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관계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노력과의 관계없이, 순종과 불순종 관계없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의미에서? 관계적인 의미에서. 여기서 말씀하는 의미는 교제적인 의미입니다.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뜻대로 살고 죄 짓고 살고 하나님 말씀은 가볍게 여기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다. 반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죄에 거하게 되면은 자녀됨에 대해서는 관계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러나 사랑의 교제는 단절이 돼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축복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떠납니다. 죄 짓고 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하나님 사랑 속에서 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받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순종, 주의 계명대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을 크게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우리들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죄를 끊고 버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주님이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 괜찮아. 너 마음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도 너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면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기를 힘쓴다나. 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데요? 주의 계명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내 뜻 버리고 주의 뜻을, 내 생각 버리고 주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순종하며 그 뜻을 받들고 걸어가는 삶. 이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만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냥 엄벙덤벙 그냥 손에 잡힌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느낀 대로, 감정대로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뭘까? 어떤 일에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선택했을 때 주의 뜻일까? 주님이 원하심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기쁘신 뜻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자꾸 소원을 두게 감동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환상으로 보이시고 꿈으로 보이시고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사 내 마음에 소원이 막 일어나게 하세요. 아, 이럴 때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구나. 하나님의 원하심이구나. 이럴 때 순종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원함이시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니까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주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야 합당하죠.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다 똑같은 말들을 반복해서 다른 언어로 표현한 것이죠. 소위 말해서 순종하고 살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선한 삶, 합당한 삶, 순종의 삶입니다. 범사에 주님이 그래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통해 기쁨을 받으시고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 부모께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목록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16, 17, 18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노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수도 없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주님의 기쁨이 된다, 이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최고로 살아내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면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대속 죽어줄 수가 없어요.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의 단면만 강조하는 신앙에서 간과하고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가 뭡니까? 잘못 믿는 사람들의 오류.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한 길을 반드시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순종을 강조하고 명령해요. 그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성경적 신앙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바로 알고 믿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순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오류를 조심해야 되는데, 첫째가
사단의 거짓된 참소로 인한 죄책감, 정죄감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는 정죄가 없어요. 서두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 구원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는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가 없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고 죄와 원수 마귀와 사망으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실수해서 넘어지고 때로는 자범 스스로 범죄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은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막 쓸데없이 마귀의 참소, 죄책감, 정죄감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불순종하고 살아도 아들이 아버지께 대하여 짓는 죄입니다. 사랑 관계 안에서 짓는 죄.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을 가리켜 징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형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 가라고 잠깐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화시키려는 사단의 유혹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렸다. 자, 우리 주님이 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느냐? 모든 죄악과 불법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고 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 자기 백성,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여기서 선한 일이 뭡니까? 도덕적인 바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말하는 도덕의 선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름이 없으면 그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이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선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기 백성 삼으려고 하시는 것이지. 내가 너를 자녀 삼았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나 뜻과는 상관없이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잘못 믿기에는 사단의 역사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순종하시되 자, 열심히 순종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결코 아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 그릇, 질그릇, 개밥통 그릇 이렇게 쓰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그릇, 은그릇처럼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다. 그릇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사명자로 살고 또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믿음의 교인들로 성도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기 속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자기 그릇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죄 짓고 살고 욕심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하나님 뜻을 불순종하고 살고 이렇게 죄 짓고 살면 천하게 쓰이는 나무 그릇, 질그릇, 개밥통 그릇
그런 그릇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령으로 자기를 날마다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중요한 행사에 사용되는 금그릇, 은그릇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 그러나 또한 금그릇, 은그릇처럼 귀한 그릇도 자꾸 자기 속을 더럽게 만들고 자꾸 죄짓고 살고 주의 뜻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살면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깨끗하게 해야만 주인의 쓰심에 거룩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고 귀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 요지는 뭡니까? 깨끗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죄 짓고 살고 욕심대로 살면은 주님 앞에 귀 쓰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또한 다른 성경에는 내가 날마다 나는 죽는다. 버림을 받을까 봐.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사용하지 못하는 그릇 될까 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자격 미달이다. 뭐 때문에요? 자꾸 자기 뜻대로 삽니다. 죄 짓고 삽니다. 정욕대로 삽니다. 불순종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그릇, 불순종하는 그릇. 그래서 더 긍정화법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순종하고 살고 주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는 복을 받는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땅에서 축복을 천국에서는 상급을 받게 된다. 분명합니다. 순종하고 살면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면 구원도 받지만 순종하고 살면은 이 땅에서는 축복을, 천국에서는 영원한 상급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해서 주셨대요. 말씀 순종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어떤 결단이 일어나야 하느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 이제 초신자여서 나는 신앙의 도리를 잘 몰라요 하신 분들부터 나는 30년, 40년, 50년 예수를 믿었어요 하시는 오래된 성도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과정이 있으니까요. 어린아이가 어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분량에 따라서 무엇 해나가야 되느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섬겨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도록 애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완벽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게 살려고 하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고 여러분 죄 짓고 살면 불행합니다. 불순종의 길에 걸어가면 반드시 후회하게 돼요. 그것은 명약관화입니다. 우리의 체험이 우리 인생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순종의 길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순종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고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고통 중에 계신 분들 계시죠. 나는 열심히 예수 잘 믿고 있어요.
40년, 50년 열심히 기도했고요. 봉사했는데 왜 질병이 찾아와야 됩니까? 왜 어려움이 찾아와야 됩니까? 왜 역경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주님도 또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도 동일하게 순종하고 살았지만은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약함도 경험하고 걸어갔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을 당장 내려주셔버리지 왜 주님은 고난을 허용하시고 어려움을 허용하실까? 거기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이 두 가지인데 첫째가 우리 주께서 우리를 복만 받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인격과 성품 속에서 그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매일의 교제 가운데로 하나님이 더 가까이 이끄시려고 사람은 등 따숩고 배부르면 주를 멀리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수 30년, 40년, 50년 믿어도 돈 있고 불편함이 없으면 믿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시죠. 매일의 교제꾼으로 우리를 교만하지 않고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고난을 남겨두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할 때 주시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 다 붙들고 고난 끝엔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고 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음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순종의 길을 여러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순종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이 있음을,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면서도 주님 쓰시기에 귀한 그릇, 쓰시는 존귀한 그릇이 되는, 그러면서도 우리 땅에서는 하나님의 행복과 오늘날 우리의 복을 위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 영원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도록 담대하게 확신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